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도망한 그 곳이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땅, 블레셋 지경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또 어떤 곳이냐면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한 곳이 골리앗의 고향인, 그것도 블레셋 지경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이스라엘 지경도 아니고 가드 땅, 블레셋 지경.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그 골리앗의 고향인 그곳까지 이 다윗이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지경, 블레셋의 그 가드라는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땅의 왕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보다 더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미 블레셋 지경에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려져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극심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그 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가 자신의 그 결정을 잘못해서 블레셋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지금 다윗이 한 이 행동은 결코 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아도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디로 내가 피해야 할지 묻지도 않고 그가 순간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으로 블레셋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까지 가려고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울과 블레셋 지경과 이 두 곳이 어디가 더 안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울 편에도 선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경은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다 원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전하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나라 통째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블레셋 지경으로 이 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내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간구하고 생각해내고 계획을 짜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일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판단이 어리석고 무능한 그런 가운데서 나온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삶에서 좋은 지혜를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른 이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이면 괜찮겠구나.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이게 이렇게 크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도 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대책도 간구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때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고 뭐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딱 탔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결정과 내가 생각해낸 그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적합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워서 피한 블레셋 지경에서 또 다른 두려운 것을 만납니다. 바로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피한 곳, 다윗이 이 결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간 곳이라고 한다면 이 사울의 두려움을 피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두려움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납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는 장벽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고 또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자책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내가 잘못됐으면 막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더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실수 가운데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인도하신 대로 다시 그 궤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자책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느 길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그쪽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